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음식점이나 혹은 카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식사 시간이나 카페 테이블에 앉아 있는 이용 시간에 대한 제한의 문구예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을 1시간 반 혹은 카페 테이블을 이용하는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합니다 라고 하는 글들을 요즘에 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참 손님들이 많은 시간에 계속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 근데 물론 이유들도 있겠지만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들도 이제 줄을 서서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는 어떤 요구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저는 식당에 가서 1시간 반, 2시간을 있을 일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그런 문구를 보면 약간은 조금 조급함이 느껴지긴 해요.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음식점도 있어요. 밖에서 손님들이 긴 줄을 오래 서서 기다려도 그 음식점 안에는 전혀 분주함이나 서두름이 없어요. 손님도 그렇고 종업원들도 그렇고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평화롭게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밖에서 긴 줄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불평이 없어요. 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이겠죠. 그분의 마인드인데 밖에서 기다리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안에서 식사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식사하는 분들에게 일단 손님으로 들어왔으니까 최상의 서비스, 편안하게 식사를 해야 하는, 전혀 서두름이 없고 재촉하지 않는 그 시간을 보내도록 그 안에서 이제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분들, 이분들에게도 얼굴에 불평이 없는 이유는 이분들도 아는 거예요. 저 음식점에 들어가면 나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다. 내가 여기서 긴 줄로 오랜 시간을 기다리긴 하지만 내가 들어가면 나도 저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던 것은 예수님 주위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무리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더 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더 맛있는 것이나 더 풍성한 것을 제공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식당 안에 들어와 있는 손님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국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으로 많은 무리들이 배부름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요 배부름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의 그 능력까지도 이 제자들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불리 먹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1절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자들도 먹죠. 근데 그렇게 그 큰 무리는 배불리 먹은 것에 놀라움을 경험했다면 제자들은 그 일에 통로로 쓰임받은 놀라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고 남은 것이, 여러분, 먹고 남았다고 해서 부스러기가 남은 게 아닙니다. 다 새 것을 줬어요. 다 새 것을. 근데 새 것을 주고 남은 게 12바구니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12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자 한 바구니씩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결과가 그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거였는데 이것을 다 나눠주고 남은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시작은 5병이었지만 그 끝은 12바구니였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제자들 뿐입니다. 무리는 이걸 몰라요. 무리는 그저 배부르다 그 경험만 하고 사는 거죠. 예수님은 그 큰 무리에게 배부름의 경험을 주시려고 5병이어를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제자들에게 더 큰 목적을 두셔서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보다 더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면서 살라고 그들에게 목적을 두시고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분돼서 말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성경에는 외인이라고 말하지만 언젠가는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잠재적 성도, 예수님은 아직 잠재적 성도들에게도 관심이 많이 있으시지만 더 많은 관심과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과 저를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기도 원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되기를, 가다 넘어지고 또 온전히 섰던 것 같지만 또 넘어지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재촉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내되 세상 욕심이 아니라 믿음의 욕심,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사명의 욕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를 보시고? 큰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무리예요, 무리.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혼자 나는 불쌍해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 누구예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그 분봉왕 헤롯의 생일잔치 우리 잠시 다녀왔잖아요, 같이. 예. 거기에 계속 있고 싶으셨어요? 그 결론이 뭐였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12살 소녀가 원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소반에 얹어 달라. 여러분, 그 자리에 있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불쌍한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는 풍요롭고 많은 세상 기준으로 행복해 보여도 생명이 없는 그 자리는 불쌍한 자리인 거예요. 오늘 빈들, 오병이어, 정말 어떤 단어들 자체가 소망이 없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이 참 생명의 자리요, 행복한 자리요, 복된 자리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마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고백한 대로 나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이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내용이 오병이어예요. 다른 내용들은 하나씩 빠지기도 하지만
오직 오병이어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은 다 기록됐지만 그 외에 다른 기적 중에서 오병이어만, 왜 오병이어만 기록됐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의 양식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양식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혹 아무것도 없는 중에라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이 충만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을 피하셨을까요? 물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러한 말들이 이어지면 결국 예수님께도 좀 불필요한 고통의 상황이 닥쳐질 텐데, 물론 예수님이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몸을 피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 지금은 움직여야 된다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몸을 피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만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아주 쉼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에 배를 타고 따라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 모습을 본 큰 무리는 그들보다 빨리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그렇게 이 빠른 걸음으로 이 배보다 먼저 갔을까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오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아까 14절에도 본 것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요 그냥 마음의 정도가 아니라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긍휼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내장이 끊어질 정도의 그 긍휼한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그 큰 무리에게도 전달이 되어야 되지만 사실은 먼저 전달되어야 될 것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아, 저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기되 그냥 마음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 내장에 들끓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왜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지만 승천하실 거예요. 이제 곧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앞으로 제자들에게 다 맡겨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모든 백성들을 볼 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함의 차이가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사실 지금 제자들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가 없다면 사실 그 제자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게 직업도 없어요. 이제 다 놓고 나와가지고 직업도 없죠. 뭐 가족도 버리고 나왔죠. 지금 들어가 봐야 또 좋은 소리 못 듣죠. 더 사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근데 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불쌍함의 기준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과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비교 많이 하잖아요. 나보다 좀 높은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 저 사람에 비하면 난 너무 불쌍해. 여러분,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기준으로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예수가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얼굴을 대놓고 아유 불쌍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까.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우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저녁이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은 이제 좀 날이 길어져서 한 7시 반 8시 정도 돼야 이제 어두워지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시간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말하는 저녁이 되면은 한 오후 3시쯤 되는 거예요. 오후 3시쯤. 주님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빨리 마을에 가서, 더 늦기 전에 마을에 가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사 먹고 돌아오게 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는요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빈들에만 있으면 불평이 나오는. 예전에 광야길을 행진할 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던 자기 선조들의 피가 흐르거든. 지금도 빈들에 먹을 것이 없으니,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혹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지는 않을까 제자들이 먼저 파악해서, 예수님은 지금 병 고치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신가 보다, 우리가 알려드려야 돼. 예수님 빨리 먹을 것을 사 먹게 보내소서,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현실적이지 않는 말씀을 하시죠.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이미 상황 파악을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상황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대답하죠. 17절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먹을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래,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난 다 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있는 걸 알아.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를 가져오란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오병이어와 같이 작고 연약한 것이지만, 그리고 또 우리의 현실이 빈들에 서성이는 것 같고, 또 오늘 나의 상황이 이미 날이 저물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 그런 때, 환경, 가지고 있는 것, 그런 현실적인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중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너희 것을 줘라. 그래, 뭐 얼마나 있느냐? 5병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좀 해봐라. 여러분, 예수님은 결과를 나타내라는 게 아니라 결과는 예수님 거예요. 모든 능력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예수님이 다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적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게 없죠. 그때 예수님이 다 하시잖아요. 거기 조그만 아이, 그래 너 도시락 가져왔구나. 그래 한번 줘봐라. 자,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으니 내가 이걸로 너희 모두를 배불리 하겠다 하면서 그냥 기도하시고 빵 터뜨려서 그냥 나눠줄 것도 없이 그냥 배가 다 채울 수도 있잖아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물어보시냐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을 지체하시냐는 거예요. 어차피 하실 거.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목적이 배고픈 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하시지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가지라는 겁니다. 아직 제자들은 믿음이 없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이 하는 말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러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말이지만 없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습관이 늘 이래요. 우린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적을 뿐이지 사실 아주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도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현장에서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기적 행하시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내가 행하는 기적보다 더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가 볼 때나 기적이지 예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스가랴 8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나 기적이라고 말하지 하나님께는 보통 일상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어려워하시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으면 언제라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자꾸 오병이어에만 있지 않고 그 기적에만 있지 않고 그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조건이 되느냐, 거기에 우리의 기준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 이거 가지고 가서 뭐 하시겠어요? 아이의 도시락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계산이 앞서요. 일단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내 생각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게 믿음이죠. 너희의 믿음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믿음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할 거다.
여러분, 나에게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님이 가져오라 하시면 그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순종이 있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말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안 된다, 안 됩니다,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말로 하나님 앞에 내뱉는 그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대로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왜 그랬죠? 죽여달라고 해서 다 죽이셨어요. 실제로 귀에 들리는 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민수기의 말씀 한번 봅니다. 백성들이 이래요. 말의 습관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예요. 또 물이 없을 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저게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에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여러분, 저희가 가나안이에요, 광야예요? 아직 민수기예요. 아직 광야예요. 광야에 뭐가 없대요? 파종할 곳이 없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것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어요. 석류도 당연히 없습니다. 마실 물 없어요. 근데 누구는 계세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저렇게 자꾸 없다고 말하는 거는요, 실제로 저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고, 여러분, 큰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없으니까 죽여달라. 하나님은 들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남자만 5,000명, 자료들을 보니까요,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어떤 자료는 10,000명, 어떤 자료는 20,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서 도시락 10,000개, 20,000개가 있어요. 다 갖다 줘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도시락이 10,000개 있으면 기적이 안 나타나요.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으면 왜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없으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 없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하시는 거고 순종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풍성하게 있는 곳에는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믿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그래요. 여러분,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적군과 나가서 싸웁니다. 여러분, 적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으로 지금 13만 5천 명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 13만 5천 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13만 5천 명 서로 싸워서 이겼으면 기적이 아니죠. 근데 왜 기적이라고 말해요? 300명으로 싸웠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셨어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가 잘 싸워서 승리했어 라고 할까봐 하나님은 원래 인원대로 다 주시지 않아요. 딱 300명만 남기십니다. 오병이어,
왜 오병이어만 있을까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는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통로의 사람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말씀을 볼 때 주여 나에게도 오병이어의 축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는 가게 밖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가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더 특별한 관심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 수준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주심에 주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손에 쥐시고 하늘을 우러러 높이 드셨어요. 축사하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이 작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결론이 이미 났어요.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축사한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걸 받고 다른 백성들에게 또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연결되어야 돼요, 계속. 근데 상징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주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안 계세요, 육신으로는.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할 때 뭘 주시냐면 예수님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말씀 주셨어요.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큰 무리에게 다시 뭘 해요? 주니. 일주일 동안 주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제자예요. 그저 나는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또 앞으로 계속 주십니다. 그거를 통로로 쓰임받도록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또 삶이 어려운 중에 지경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고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을 주고, 그렇게 주님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는 그 제자들 앞에 놀라운 역사,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절 말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처음 시작은 오병이어였는데 막 계속 바구니에서 막 나눠줘도 이게 끊임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 줬다, 다 먹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요, 배불리 먹고 이제 더 이상 안 줘도 돼서 이제 바구니를 봤더니 가득 찼어요. 개수가 12개예요. 큰 무리는 배불리 먹은 만족만 있지만 제자들은 이 놀라운 현장에 도구로 쓰임받은 영적인 풍성함까지도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주여 나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세요라고 많이 기도하지만 사실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차고 넘치도록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걱정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 목적대로 오히려 더 풍성하게 쓰임받는 일에 목적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더 이상 불쌍한 삶이 아니라 제자된 삶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내 영혼이 먼저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채워진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없는 중에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영이 채워지고 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